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2쪽에 있는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얼마 전에 한 구조대원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진 뒤에 가장 크게 외칠 수 있는 순간이 단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외침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사를 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박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단 한 번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에게 외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관계가 끊어지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도와줄 것 같던 사람들마저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잊고 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인생의 절박한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이 있은 그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이미 왕의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왕이 된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다윗이 어떠한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짧은 한 줄의 기도 안에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이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 중에 다윗은 그저 단 한마디, 내가 외칠 수 있는 그 도움의 외침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여기에서 사용된 이 속히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재촉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의존의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이 고백은 의존의 표현,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말조차 길게 이어지지 않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구구절절 긴 이야기가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에서 자기의 힘으로 버티는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했고 자신의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절박했지만 그의 기도는 오히려 평안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자리에서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짧은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기에 그 기도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속히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본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왕이니까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넘어지기를 기다렸고 다윗이 실패를 하면 그것을 즐기며 비웃었습니다.
3절에서 아하 아하 하는 말은 조롱의 말입니다. 아하 이게 아니라 비웃는 말입니다. 봐라, 저 사람도 별 수 없네.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되잖아. 지금 이 말을 다윗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변명하거나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주시든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든지, 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변호하시도록 맡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좀 해명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앞에서 제 억울함을 풀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해명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원수를 향한 분노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그 기도하는 확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나서야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내가 싸우면 싸우는 과정도 힘들고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과정도 결과도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의 억울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장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저는 그 일하심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짧지만 눈물 어린 고백이 이어진 다음에 본문 4절 5절을 보면 그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방금 전까지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려운 일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순식간에 바뀌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다윗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격을 받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어렵게 만들던 상황이 보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린 이 기쁨은 다윗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말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 무엇입니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충만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충만하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다윗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다윗의 절박함은 평안이 되었고 두려움은 기쁨이 되었으며 조롱은 다윗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오는 기적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내 삶의 문제가 아직 여전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사랑 새생명 대축제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세일의 기도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1주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 출석하고 계시죠? 네? 다 출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은혜가 넘치고 더 뜨거운 시간입니다. 세일의 기도회는 21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의 다윗처럼 우리도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세일의 기도회는 단순한 교회의 일정이 아닙니다. 때되면 왔다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다윗의 짧은 기도가 다윗의 인생을 두려움과 탄식에서 평안과 찬양으로 바꾸었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한마디의 기도, 그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고 외칠 때입니다. 세일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2주차부터는 내가 마지막 날까지 개근하겠다라는 결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일의 기도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구역과 교구에서 받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벌써 4번째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이번 기도회 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일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응답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그 출발은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고 끝납니다. 이 짧은 5절의 시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절박함으로 나아갔으나 기도의 마지막에 갔을 땐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는 것을 넘어 내가 먼저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 중에 보게 되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70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말씀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고백이 매일매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길 없고 나를 도와줄 손길 하나 없을 때에 주님, 우리는 막막함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다윗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그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은 찬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도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일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 그 기도의 거대한 물결에 함께 그 은혜의 파도에 푹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